자,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무엇이냐면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롯이 4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긴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 318명과 이웃 주민 동맹한 사람 에스골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4개국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롯과 모든 포로된 자들을 그리고 모든 노획물들을 가지고 돌아온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올 때 두 왕이 영접을 했는데, 한 명은 소돔 왕 그리고 또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 그래서 족보도 없고 의의 왕, 평강의 왕,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그를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겠죠. 같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한 이후에 소돔 왕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포로들은 다 내게 넘기고, 그리고 재물들, 노획물들은 내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앞서 멜기세덱,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과 함께 충분한 영적인 교제를 나눈 상태였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것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이것을 갖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소돔 왕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케 했다,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 나는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겠다 하고 다 줘버리고 이제 다시금 마므레가 있는 헤브론으로 이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상태. 이런 것은 이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큰 대승을 거뒀거든요. 큰 대승을 거두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영접을 받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영적으로 막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그랬는데, 고향인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헤브론에 딱 돌아와 보니 상황이 바뀐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번엔 이기긴 했는데, 지금 북방왕의 4개국 연합군 왕들이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쫓아올 수도 있고, 근데 자기에게는 성도 없고 자기에는 군사도 없고 그것을 맞서 싸울 만한 손에 쥐고 있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는 그 고엘의 정신을 가지고 전쟁에 그냥 뛰어든 것일 뿐이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실제적인 군사력도 없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기 소유로 된 땅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브리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건너온 사람, 이방인, 나그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현타라고 그러죠. 현타. 현실을 자각하는 거죠. 앞에서는 막 어떤 영적으로 충만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뭔가 내가 이제는 해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갖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헤브론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딱 그곳에 있는 순간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자기 연민, 또 심리적인 불안,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 이제 선교사님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선교하다가 이제 국내 귀국하죠. 귀국하면 이제 교회에서 환영해 주죠. 수고했다 그러고 영접해 주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몇 달이 지나고 한 1년이 지나고 하면은 국내에 돌아와 있는 선교사는 더 이상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방인인 거예요. 또 모든 것이 다 낯설어. 게다가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몇 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손에, 주머니에. 선교지에서 선교 일을 하니까 자기 뭐 국내에 있었으면은 자기가 저축을 하든지 하면은 그 나이쯤 되면은 전세 자금이라도 딱, 아니면 뭐 집이라도 한 채 준비하지만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는데 국내 들어오니까 막 환영하고 수고했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현실에서 나는 이제 주머니에 든 건 아무것도 없고, 게다가 자식이라도 잘 컸으면 좋은데 또 선교사님 자식 중에 방황하는 자식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참 내가 지금 어떠한가 하는 그런 모습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듯이 그러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아무런 자기 성을 쌓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다가 기쁘게 돌아오는 거죠. 국내 돌아와도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목회하신 분들은 은퇴할 때 되면은 나름대로 노후 대책이 다 돼 있지만 선교사님들은 없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근데도 그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셨듯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지금 다른 북방 왕들이 다시 쳐들어와도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지켜주겠다. 너는 지금 노획물들을 소돔 왕에게 거부했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의 걱정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제해 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그것을 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돼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어서 나를 붙잡으시고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큰 근심거리, 염려거리 하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이지만 가장 또 중요한 고민거리 하나죠. 분명히 75세의 하나님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2절 처음부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은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은 주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골치 아프기 싫고 신경 쓰기 싫고 내가 힘듭니다.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최선 말고 차선으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차선으로 그냥 하나님 이걸로 하죠 뭐. 이걸로 하고 나는 좀 이것에서 좀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우리는 최선의 것이 아닌 하나님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걸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걸로 하죠. 그리고 난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신경 쓰고 기다리고 조바심 내기 싫습니다. 이걸로 그냥 합시다. 이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다. 이 사람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그리고 하늘을 딱 보여주면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절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질문과 같은 거예요. 무뼈를 쫙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누가 지었는지 아냐? 아브라함아, 이 하늘의 별들이 밤에 반짝반짝 빛나게 한 것이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아, 이 하늘의 별들이 북두칠성, 쌍둥이 별자리 매일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항상 그 자리에 일정한 간격을 갖고 운행하게끔 이것들에게 질서를 불어넣은 것이 누군지 아냐? 이 질문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늘의 별들을 내가 만들었고 이곳에 빛을 불어넣었고 이곳에 질서를 불어넣어서 오늘도 운행하는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 못 낳게 하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별을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이만큼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성품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이 없어요. 믿음.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약속한 것을, 예? 믿고, 예, 기다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자기 방법들을 쓰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롯을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서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다. 그리고 이 이야기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땅을 치며 울며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 차려진 밥상을 먹듯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올라가자.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또 우리 각각 성도들에게 하나님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 내려놔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 돌본다, 책임진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때문에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또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믿음에 따르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딱 주시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절에 또 말씀하셔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고 이번에 또 뭘 주셨다고요? 땅. 자손을 주고 이제 땅을 주겠다. 땅을 주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들은 제사 때 쓰이는 그런 짐승들이죠. 그것을 가져와서는 반을 가릅니다. 양쪽으로 반을 갈라서 양쪽으로 놓고, 이제 비둘기는 이제 작으니까 가르지 않고 그냥 놓고, 그러고는 이제 옛날에 중동, 고대 중동에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재물들을 두 토막을 내서 양쪽으로 놓고 계약을 하는 두 당사자가 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 지나가면서 만약에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이 짐승들과 같이 두 조각이 난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는데, 근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은, 자 13절에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몇 년 후에 이루어진다고요? 400년 약속.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근데 언제 준다고요? 400년 후에 준다는 거예요. 400년 후에. 우리는 어떤 약속의 성취를 빨리 잡기를 원해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붙잡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셨다 간증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그 때가 언제냐? 400년 후라는 거예요. 400년 후. 400년 후. 왜?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자, 이 아모리 족속은 뒤에 보면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의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찰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준비되고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차지할 시간,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오버랩 되는 거죠.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는 시간이 40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죄가 차는 시간이 400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우리는 자꾸 계산하죠. 빨리 손에 잡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400년 기다려라. 내가 다 계획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인생에게서 기다림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믿고 하나님이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길러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재물들을 짐승들을 버려놨을 때 솔개가 11절에 보면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이 언약을 체결하지 못하게끔 사체 위에 그 고기들을 먹으러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쫓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지게끔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화로가 보이면서 마치 어떤 성전에 있는 그 화로, 불을 담는 그 화로가 보이면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보통은 언약 체결식 할 때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 체결하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혼자 횃불로 표현되면서 하나님 혼자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며 횃불을 통해서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감격해서 감동해서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원리예요. 자, 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함께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갈 것을 요구하지 않느냐면은 아브라함은 인생이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바로 뒤에 보면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라 그랬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는 건 괜찮지 않나 해서 또 다른 차선을 또 택하는 거죠. 이 일로 해서 많은 문제들도 발생되죠. 그리고 또 17장에 가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또 속여가지고 또 뺏기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언약을 지킬 만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방적인 언약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하신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세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이제 안산홍 하나님의 증인회에서는 이 새 언약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니산월 1월 14일 그러니까 유대력 1월 14일이 되면 같이 모여서 떡 먹고 포도주 먹고 이걸 안 한 현대교회는 안 한다. 그래서 잘못됐다. 그리고 자기들만 옳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니산월 1월 14일 날 떡 먹고 포도주 하는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6월절이 되면은 1월 14일 되면 6월절이 되면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와서
모든 첫째 난 장자들을 죽일 때 문 좌우 임방설주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임이 넘어갔듯이 예수님, 내가 언약의 피, 내가 피를 지금 흘리는데 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이 피를 통해서 너에게 사망이 임하지 않고 너에게 죽음이 임했을 때 그것이 넘어가게 한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지금 세우는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 그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게끔 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주신 거죠. 예. 자, 믿음이 뭔가? 지금 아브라함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보면은 이제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자손, 그리고 땅이거든요. 자손과 땅. 근데 현대 이스라엘. 자, 자손이라 그랬을 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이 내 후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삭인데, 이삭은 누굴 낳냐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성경은 또 분명히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 야곱이거든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바논과의 지금 전쟁 상황을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변국하고 싸우면서도 그 땅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나?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 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4000년이죠. 4000년이 그 땅에 살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흩어졌다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에 다시금 돌아와서 어찌됐건 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워서 그 땅 얘기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땅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현대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버티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지키고 계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땅의 문제, 자손의 문제, 자손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기독교인들 또 이스마엘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여간 넷시로 난 자, 사라를 통해서 난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지켜진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오늘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편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음을 알고 깨어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생명으로 보증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새 언약,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이것을 내 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 이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내 상태에 따라서
은혜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무관하게 내가 망가지고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여길 때 주님의 은혜가 더 큼을 느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337장 우리 찬송합시다.